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은 말하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아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뜻입니다. 또 30절 말씀에 미리 정하신 그들이다 그랬어요. 뭘 미리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시작과 중간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미리 정하신 대로 영화롭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주와 동행하며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5년도에 호주에 사는 파스칼 오노라는 여자분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어요. 목숨은 건졌지만 허리 아래로 마비가 돼서 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고가 나던 날에 뭘 하러 가다가 사고가 났느냐? 바닷가에 서핑, 파도 타기를 하러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렇게 파도 타기를 좋아하고 바닷가에서 운동하고 이렇게 지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파도 타기는 이제 꿈도 꿀 수 없게 된 겁니다. 낙심하며 살았는데 2014년도에 그녀의 아들과 타이 수안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하고 아들 친구하고 둘이서 몰래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나 두 사람이 몰래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하고 그 친구는요, 무게가 45kg이나 나간 아주 무거운 배낭을 준비를 해서 그거를 등에다 메고 파도를 타는 서핑 훈련을 했습니다. 사람 무게만큼 나가는 배낭을 메고 서핑을 탄다. 그렇게 힘든 일을 이 아들이 계속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익숙해졌을 때 훈련을 마친 아들은요, 어머니를 등에다 메고 자기 몸과 어머니 몸을 사람들이 그 이삿짐 같은 거 쌀 때 쓰는 아주 굉장히 탄탄한 덕테이프란 게 있어요. 그걸로 어머니 몸을 둘둘 감고 팔다리를 자기 몸에 붙이고 덕테이프로 그렇게 꽁꽁 묶은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파도 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결국에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파도 타기 하는 게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바닷가에 갔더니 몸을 테이프로 묶고 함께 파도 타기를 하는 엄마랑 아들이 있다. 그 소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에게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 희한한 소식이 마크 티플이라는 영화 제작사의 귀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요, 찾아가 봤더니 진짜 어머니와 아들이 몸에다 테이프를 꽁꽁 묶어서 한 몸으로 묶고 같이 서핑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어요. 그렇게 테이프를 몸에 묶고 함께 파도 타기를 하는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를 담은 덕테이프 서퍼라는 영화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 어머니 오노 씨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파도를 탈 때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파도 탈 때 무슨 역할을 하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들이 어떻게 움직이던 꽉 붙잡는 게 자기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이끄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가 꽉 붙잡고 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 목적지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에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출렁출렁거리듯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어려움을 우리가 지나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꽉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삼아 출애굽기 19장의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메마른 광야를 지나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고 홍해는 가로막혔고 목이 말라서 광야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여러분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마라의 기적도 경험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다고 원망했던 일들도 다 지나와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나님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택하신 자기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처럼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업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고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우리 아이와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업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업어가신 하나님 등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가 해야 될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꽉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의롭다고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의 인생, 그 삶에 지나가는 길이 광야가 있고 홍해가 있고 원수가 있고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영광스럽게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길을 걷는 하루하루 오늘 또한 하나님을 꽉 붙잡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